우리 말씀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볼 텐데, 이 야고보 저번 주에 말씀 함께 나눴고, 이 야고보 하면 일단 동명 다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이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회에 나오는 그 15장에 나오는 그 공회를 인도했던 사람도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특별히 이 말씀을 쓰게 된 계기는 아마도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쓴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에 굉장히 많이 강조된 부분 가운데 야고보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음을, 또 그들이 너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믿음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삶의 모습들이 많이 약화된 것에 대한 부분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지요. 이 당시에는 믿음만 갖고 있음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믿음만 지키기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만 지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됨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나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빛된 삶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삶 가운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서라고도 하고 신약의 아모스서라고도 할 만큼 우리에게 뭐뭐 하라 하고 경언들과 또 어떻게 삶을 살아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다 믿음을 가졌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놓고 야고보가 얘기했을까요? 그 말은 이게 많았다라는 거지요.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주신 율법 가운데는요, 과부나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또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들을 특별히 대우하는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유대인들한테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차별을 받고 있는 층에 있어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잘 섬기고 또 믿음으로 함께 신앙을 함께 나눠야 될 텐데, 이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차별이 있기 시작을 한 거지요. 자,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계층이 노비나 좋은 계층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믿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그 마음이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은 쉽게 들어옵니다. 쉽게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나오지요. 그런데 양반들이나 가진 자들은 쉽게 그렇게 복음에 열려 있거나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왕족 같은 경우는 내가 왕인데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일단 뭐 양반도 예수 믿으면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면 양반들은 가을짓자로 이렇게 양반 걸음으로 나오지요. 교회 나왔는데 노비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노비가 없고 양반도 없지요. 다 형제요, 자매지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지요. 평상시에는 우리 집 노비인데 교회만 오면 형제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게 창업하기 잘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런 것들을 깨뜨려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도 바울도 누누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이때 당시에 여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해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건 굉장히 사람들의 생각을 뒤바꾸는 굉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잘 사는 사람과 잘 못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 남노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앉고 싶은데 마음대로 앉으시지요 하면서 차별대하고 있는,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거지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 거의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나온 것은 가난한 자로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난함이 진짜 연약하고 가난함이 될 수도 있지요. 마태복음 대상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가난한 심령이 돼야 뭐 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해야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 실제로 우리의 삶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에 많이 오픈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쉽게 나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죠? 자, 이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기도 나오고요. 또 갈라디아서 로마서에도 다 나옵니다. 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이 있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너희가 말씀을 많이 잘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 안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우리가 잘 살고 있다가 뭐 하나 범법을 하면 그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미리 좋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과 그 긍휼이 충만한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 시대에 차별이 없다 할 수 없지요. 자,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차별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한 생명들이고 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제가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잘 안 나오냐? 이제 이렇게 조사한 거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임직하신 분들이 그 역할을 참 많이 하셨다라는 그 통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에헴 하고 뒷짐지고 있는 분들이 보면 임직자 중에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좀 교회에서는 좀 높다 낮다 이게 없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높을수록 뭐 해야 돼요? 땅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가 있어야 돼요? 화장실에 청소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 교회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뒷짐지고 어흠하는 건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건 있죠. 담회라는 것은 교회의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에 장로라는 직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일에만 완전히 그 국회의원 이제 뽑겠지만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일임 하는 거잖아요. 대신 해달라고. 중요한 일들을 그 사람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요. 나의 모든 권리를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나 대신에 그걸 하라고 시키는 거지요. 시켜놨는데 딴짓하면요, 4년 동안 고생하는 거지요. 뽑아놨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뽑을 때 잘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수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견장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젊은이들이 꽤 많지요. 제가 청년 때도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견장이 없습니다. 목사는 견장이 아닙니다. 직분이고 그 직분은 맡은 그 직분대로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고 직분을 준 거지, 그것이 어깨가 높아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또 그것을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이건 더 큰 죄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특별히 교회에 있는 중직자 분들, 그래서 중직 세미나를 꼭 해야 되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작으면 많은 부분이 다 재직이고 거의 대부분이 재직이고 재직 가운데 반 이상이 이제 중직자이기 때문에 뭐 이게 크게 그래도 이제 제가 와가지고는 교회 와서는 재직 세미나도 제가 따로 한 적이 없고 중직 세미나도 따로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말씀 나눔 자체가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또 하지 않은 건 뭐냐면요, 중직 세미나 하면 중직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 세미나 할 때는 주로 담임 목사가 안 해요.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기 힘든 말을, 왜 저도 다른 교회 가면 아주 편하게 얘기합니다.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됐으면 견장 아닙니다. 모든 사람도 섬겨야지. 평신도가 왕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막 성경적으로 막 하면 이제 그분도 또 은혜를 받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면요,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중직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는 외부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을 청빙 뭐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요. 자,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상처받는 건요,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나 교회 왔는데 진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 교회 못 다니, 이렇게 말하면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교회 나오다가 힘들어지고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 누구 때문이야 물어보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교회 안 나오면 다 저 때문입니다. 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교회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받는 건 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더 무장하고 오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사랑을 더 향기를 드러낼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매일 모이는데 지들끼리 모이는데 참 우리하고는 달라. 이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저들이 모였는데 사랑이 없어요. 뭐 차별하고 세상과 다름이 없지요. 세상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14절 보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소리 내도 돼요. 애기는 소리 내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유이가 또 한마디 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귀로 듣긴 해요. 괜찮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아픈 말씀이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아픔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는 말씀이죠. 자,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과 행함, 여러분들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함과 믿음을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얘기하는 거지요.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생각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쪽으로 가니까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너무 이 율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니까, 행함을 너무 강조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 율법은 필요 없다고요?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 율법이 뭐예요? 이제는 율법은 폐해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없애고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만 강조돼요? 믿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율법은 괜찮아. 이제 우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율법은 이렇게 밀어버리고 율법에서 아주 자유로워진 자가 되어져 버린 거지요. 자,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겁니다. 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렇게 운전처럼 한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오는 것처럼 너무 이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중세 때도 말씀을 드렸죠. 종교개혁이 있을 때에도 캐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을 하게 했고, 수도승들이 그런 고행들을 많이 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그 죄 용서를, 그런다고 죄 용서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다시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보면 믿음이, 행함이 강조되게 되면 다시 믿음이 강조되는 쪽으로 가요.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어느 쪽이 더 강해요? 믿음이 강해요? 행함이 더 강해요? 애매해요. 네? 믿음을 강조하는데 행함도 되게 강조해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러냐면 유교적 기독교라고, 유독교라고 그래요. 유독교. 신조어입니다. 유독교.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요? 불독교도 있습니다. 불교식 기독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원래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종교라고 한다면 뭐였어요? 원래 유교 아니면 불교잖아요. 우리 삶의 기본은 유교처럼 흘러가잖아요. 그게 그냥 여러분들 태어나서 여성분이 많으니까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겸상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교육받잖아요. 그럼 어디 그 아버지가 밥술도 안 떴는데 니들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오시면. 요새는 그런 거 없죠. 그냥 아빠 오든 말든 지 먹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야, 빨리 밥 먹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른에 대한 부분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교주의적인 어떤 그 교육 방법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막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지요. 또 불교적인 것도 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자랐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 사회가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그거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겠냐고요. 저희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이건 복음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교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이게 유교식 기독교가 들어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지요. 그게 이제 그 말씀과 복음의 기초하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습관과 이 믿음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색깔이 드러나고 있는 교회들이 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믿음 쪽으로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가서 너희가 믿음만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이 구원을 이룰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겠느냐? 너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뭘로 드러내요? 제가 목사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천국에 목사 없다니까요. 많이. 천국 갔다 온 분들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얘기합니다. 천국 갔더니 목사님 안 계시더라고. 왜 그럴까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뭐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예요? 이제 already 난 예시예요. 이미
아직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늘 있음을 우리는 긴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에 있기 위해서,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한 명도 난 됐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 걸 알아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네. 다들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사람들 아마 다 한 번씩 들었다 나갔다 할걸요? 근데 이 문의 역할이 뭐예요? 요한복음 말씀의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문 열고 들어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라는 그 의미지, 저 문을 정말 열고 들어오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는 거죠. 저도 사이비 종교 만들면 이 문을 아주 화려하게 해서 이 문 들어오신 분 다 구원받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할걸요. 저마다 아마 그 문 들어오요. 특별하신 분들만 이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지만 천국 갈 수, 이걸 계속 설파하고 다니면 의외로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사람 되게 단순하고 간단해요. 여러분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죽은 믿음 갖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행함이 없다는 것,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지 않은 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믿음도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생물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죽어 있는 거지요. 그건 죽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어렵지 않지요. 제 말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자, 그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건의 삶은 이젠 죽었습니다. 그건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새 사람이 됐죠. 응이하고 지금 유이가 이렇게 아기가 저 아기가 가만히 있으면 부모의 걱정이 되지요. 하지만 저렇게 막 소리를 내도 걱정이 돼요? 아니요. 저건 아이가 해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저렇게 움직이면 모래도 예쁘잖아요. 모래도 예뻐요. 아기가 막 물건 던진다고 떼끼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때는 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쁘고 모래도 예쁘고 다 예쁘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저 상태로 계속 있는 거 아니지요.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자라면서 행동하면서 배우면서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냥 나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천국만 가면 돼.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가는 거긴 한데 천국이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 이 땅의 삶을 어디를 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천국은 이게 뭐죠? 막 날아다니고 막 이게 옷을 막 쫙 해서 막 우리 동양적 천국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이 진짜 천국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야고보 못 끝내니까. 자, 18절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도 믿는데요. 그럼 귀신도 구원 받아요? 귀신도 믿는데잖아요 지금. 우리도 믿지요. 근데 귀신은 그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뭐 하고 있어요? 떨어요. 우린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우린 믿음으로 두려움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갖고 있는 이 귀신에 국한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지요. 자, 귀신도 믿고 떨어요. 자,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딱 선을 긋지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이 돼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에 시험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뭘 시험했을까요?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요, 믿음의 시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싫어하시죠? 저도 시험 보는 거 싫어요. 네. 공부하면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공부하면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공부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너무 편하게 잘 까먹으시고 또 넘어가면 하시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물질의 시험, 관계의 시험,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시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시험,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과 또 어떤 믿음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그 시험에서 페일하고 다시 페일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또다시 그러니까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것으로. 근데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 보고 알면 큰일 납니다. 식기도 하는 너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다녔구나. 이러면 안 된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여러분들,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누굴 만나서 첫 마디를 뭘로 할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말 한마디로 내가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한마디 할 때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갖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그 삶이 처음에 힘들지 모르지만 그게 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삶에서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분리된 삶을 살았고, 제가 청년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본을 보였던 바로 윗세대들이 완전히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그냥 기본적이었기 때문에, 교회 오면 신앙생활이고 집에 가면 가정생활하고 직장 가면 직장생활하고, 생활의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신앙생활 안에 모든 생활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 생활에 갈 때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성역 공부하고 문을 딱 열고 나가서 호프집에 가서 호프 한잔하는, 지금도 그런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게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따지는 것보다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술 한잔 마시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다른 청년들이 가는 것처럼 편하게 가버렸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지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행동 하나, 말 하나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다면 완벽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렇게 우리의 행함으로 그렇게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자, 이에 성경에서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친구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 칭함을 받기까지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우리의 믿음도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때까지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등장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행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요? 자, 이 믿음과 행함의 이 두 부분은 어느 한쪽이 위로 가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이 밑으로 떨어져도 안 됩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더 높게 취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 막 나가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음은 의롭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고민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제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얘들이 목사 아들, 딸이라는 것을 밖에 나면 다른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 만약에 알았어요. 친구들이 현솔이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아마 학교에서 지금 뭐 수업 듣고 있겠지만 그 애들은 모르겠죠. 얘가 목사 아들인지 모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 걔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알았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 현솔이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뭔가 할 때, 너 목사 아들이라며. 제약이 되지요. 그러면 현솔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내가 목사님 아들이어서 너무 좋아. 더 나가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죄짓지 않게 이렇게 막아줘. 아니면 내가 괜히 목사로 태어나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제약된 게 많아.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연히 놔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헌신이요, 밖에도 헌신을 많이 얘기합니다. 섬김이요, 세상에서도 섬김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은 세상에서 하는 섬김과 뭐가 달라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의 중직을 갖고 있는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며 행동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믿음과 삶의 모습이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행동을 함께 하지 않고, 믿음은 집에다가 고이 모셔놓고 나올 때는 몸만 나오지요. 그러니까 뭐 행동할 때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행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다시 믿음을 찾았거든요. 다시 믿음을 장착을 딱 하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생각, 이렇게 행동했던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갈 때 믿음을 딱 빼가지고 여기다가 장롱에다 다 모셔놓고 또 나가요. 나가서 막 생활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장롱에서 딱 들더니 또 후회가 되네. 근데 죄가 반복돼요. 같은 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뭐 인간인데 다 그렇지 뭐.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그 모습에서 늘 거기에서 뱅뱅 돌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괜찮을 거야, 이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걸 용납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어딜 가든지 믿음을 가슴에 가지고 행동할 때에도 이 믿음의 삶이 맞는지 늘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것처럼. 자, 25절 보세요. 이와 같이 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건 꼭 여러분들 꼭 암송할 만큼 여러분들 가슴에 갖고 계셔야 될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당연하지요. 우리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지요. 그와 똑같이 그 믿음이라는 게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누구를 바꿀 수 있고 누구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나가서 선포하는 것으로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선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3장에 나옵니다. 혀 조심하라고요. 자, 믿음, 행함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혀입니다. 1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그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천국에 많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겠죠? 목사들이 말씀을 많이 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목사들이 더 여러분들보다 더 배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아요.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죄를 짓는 첫 번째가 우리 말과 혀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3절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만큼 우리의 말과 또 그 말을 하는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에 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필그림 하우스라는 되게 좋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거기는 어른들만 가요. 청소년부터는 못 들어갑니다. 대학생 이상부터만 어른들만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렇게 침묵하게 해요. 말을 못하게. 그래서 수요일은 점심 먹을 때 침묵 식사를 시킵니다. 말을 못하게.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많이 하지 말고 좀 조곤조곤 작게 얘기하거나 말수를 줄이게 합니다.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로 죄를 짓거나 넘어지는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 혀에 있고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으면 줄일수록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호가 되겠지만 어떻게 말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말할 때 마이크 대고 항상 말을 시켜드리면 아마 말 조심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건 왜 얘기했어? 그러면 또 생각해보면 그거 왜 얘기했지 생각해보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 순간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건데 그죠? 순간 생각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그 말이 또 듣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주님이 말하라고 한 거겠지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긴 하지만 이 말을 이렇게 마이크 대고 하게 되면 많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아무래도 하게 됐지요. 또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마이크 대고 늘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여러 번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말을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조심은 할 수 있겠지요. 자,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해요. 자, 이게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찬양도 하지만 때로는 누굴 미워하는 말도 던지고 그 미움의 말들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처럼 나와요. 한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찬양과 저주의 말이 같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한 우물에서 한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쓴물만 나오든가 단물만 나와야겠지요. 그 우리는 단물이 나와야 됩니까? 쓴물이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단물이 나와야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단물만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단물만 나오겠지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대화하고 살아요? 하나님만 찬양. 그러니까 말끝마다 감사만 넣으십시오. 그냥 말할 때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저주하는 입술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 말도 내 생각에서 컨트롤되기 때문에 내가 주로 어떤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주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우리 집안 얘기하면 우리 가정 말고 우리 집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니 늘 식사하면서 돈벼락 얘기하셨다면 돈벼락. 왜 그 돈벼락 우리 집에 한 번 떨어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생 우리 가정엔 돈벼락이 떨어질 수가 없죠. 같은 말이라도 우리 가정이 언젠간 돈벼락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 돈벼락은 우리 집에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돈벼락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같은 말이라도 얘들아 우리 집에 지금 이렇게 살아도 분명히 언젠간 돈벼락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같은 말이잖아요. 돈벼락 좀 맞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돈벼락 좀 해서 좀 돈 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을 실컷 안 주셨기 때문에 실컷 한번 써보고 죽는 게 소원이 없다. 우리 어머니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주세요. 실컷 써보라고 뭐 얼마 주시겠어요. 실컷 써보라고 한다고. 근데 또 그러면 또 불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요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아무리 없어도 만족함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안 된 거 99가지 보지 마시고 한 가지 기도에 응답하신 걸 가지고 감사하고 살면 다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이 오히려 감사거리가 하나씩 하나 더 늘어나요. 그래서 오늘 저도 회개해야 되지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잘된 놈이고 쟤는 뭐 너무 잘해.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에서 단물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3절부터만 보도록 할까요? 자, 13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시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계속 행함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 온유함이란 뭐냐면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힘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모세가 가장 온유했던 사람으로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온유함은요, 힘을 합당하게, 지혜는 지식을 합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쓰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시기라는 건 뭐냐면 이기적 야망과 열심이라는 의미고요. 다툼이라는 것은 파벌 정신,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선거 운동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이런 나눠짐과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는 거지요. 정욕은 생명 영혼의 푸시케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것은 육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섬김도요, 헌신도요, 시기와 다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지식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뭘까요? 자,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지금 위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시기와 다툼밖에 없습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다툼밖에 없어요.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위로 나타난 지혜입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살아갈 때 열매가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열매는 뭐예요? 결국 행함이잖아요.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 행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행함의 모습은 우리 가족부터 함께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죽고 이번에 한번 부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 이번에 기회 아니면 못 죽여요. 그래서 이번에 십자가에 그걸 죽이고 부활주일날 다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과 그 모습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거듭 남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